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진실되게 믿고 살아가는 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무척 어렵지만 참 숭고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죠. 1941년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서 한 사람이 탈출을 하게 돼요. 그러자 나치는 죄수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무작위로 수감자 중에 10명을 굶겨 죽이겠다고 말하고 10명을 추려낸 거예요. 그 중에 폴란드인 가요 브니체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끌려 나오자마자 절규해요. 나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전 죽을 수 없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절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말해요. 저 사람 대신에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 사람 막시밀리안 골베라고 하는 신부였어요. 유대인은 아니었죠. 근데 자기의 성당에 유대인들과 전쟁 난민을 숨겨줬다고 하는 그게 발각이 되고 게슈타포에게 체포당하고 포로 수용소로 끌려오게 된 분이었습니다. 나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골베 신부는 그 굶주린 감방에 들어가서 다른 9명과 함께 아사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마치 지난주에 나눴던 바벨론 포로 땅의 에스겔처럼 여전히 신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남을 때까지 함께 하다가 죽지 않으니까 독일 나치는 독극물을 주사해가지고 마지막 골베 신부를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생이 맞춰졌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가 대신 살려줬던 가부브니 체크는 골베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부님은 저에게 생명을 2번 주셨습니다. 한 번은 죽음에서 살려주셨고 또 한 번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막시밀리안 골베 신부, 예수님 닮았습니다.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말씀처럼 약속을 지키려는 듯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지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고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극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내어준 아레산드랑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붙잡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에 있더라.
예수님은 숨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자신이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숨지 않으시고 유다가 잘 찾아올 수 있는 그곳으로 가십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의 숙명과 자신의 사명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손에는요, 등과 횃불과 무기가 들려 있었어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인간적인 횃불을 켰고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잡기 위해서 죽임의 도구, 폭력의 도구인 칼과 무기를 들었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거짓과 폭력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온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시고 또 그들이 대답하는 장면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신 거죠. 배신을 당할 줄도 아시고 조롱당할 줄도 아시고 매질당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할 줄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아가셨죠. 예수님의 고난은요, 모르고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시면서도 가신 길이죠.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두려움이 없어서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두렵지만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 만큼 크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그를 짓눌렀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그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밤이 새도록 부르며 드린 그 기도에는 그 참담하고 참혹한 십자가를 피하고만 싶었던 예수님의 그 떨리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모질게 매질을 당할 때 그분의 살점은 떨어져 나갔고 그 신음과 고통 속에 목은 타들어갔고 뼈는 부서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 잔을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 하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아버지께 드려집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고 그 신실함을 지키고 견실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매우 중요한 장면 하나가 나와 있네요. 6절 말씀도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주도해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겉으로 보면은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한마디에 그들이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잡힌 이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셨고 폭력의 무기를 가지고 잡는 이들이 오히려 겁을 내고 물러서고 두려워 엎드려지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의 대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상황의 주권자로 서 있습니다. 갈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저희도 가끔 한 번씩 들었던 찬양인데 윤민석 씨가 만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한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 앞엔 당당하시고 능멸과 조롱 견디시며 핍박받는 사람들 속에 주님은 함께 하셨네. 견뎌내신 거죠. 이겨내신 거죠. 그 길을 가야 됐기에
그 길을 묵묵히 담대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보여지는 것은 이 세상의 힘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분 예수님 아니죠.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패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의 집약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이기는 것이 힘이라 그래요. 빼앗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곤 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힘 갖고 싶어서 온 힘 다하고 돈에서 나오는 힘, 권력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려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힘은 사랑할 수 있는 힘, 진정한 능력은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능력, 진정한 승리는 남을 죽임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방식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삶의 방식이요 복음의 진리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치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빛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곤 해요. 폭력이 사랑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곤 하죠. 거짓과 불의가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보이는 것일 뿐 진정 그 속에 들어가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빛, 사랑, 진리와 같은 가장 값지고 고귀한 보물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뚫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듯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듯이 빛으로 사랑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다 하는 참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힘의 보석들이에요.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요, 어둠 속에 기죽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가르쳐주고 계시고, 참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끝까지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제자들을 보호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신은 순순히 붙잡혀 가시면서 제자들은 지켜주시죠. 진정한 제자 사랑, 의리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극한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지키시는 그 지극한 사랑, 지독한 사랑,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가끔 별명을 붙여서 여러분에게 꼭 암송하면 좋겠다고 부탁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뜻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 좋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상대 유익과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크신 사랑,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누가 만드셨냐면 그 가수 윤복희 씨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불렀어요. 오래된 찬양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은 이 찬양을 아실 것 같은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씨가 곡식되어 거두리라.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아시는 분 같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씨가 곡식되어 거두리라.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잃을 테요. 생명을 희생하면 주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전도하라. 그러면 주님 만나리. 그날에. 옛날 찬양이죠, 곡조가. 근데 참 좋아요. 제 아버님이 좋아하셔서 가끔 방에 있다 보면 밖에서 이렇게 좀 구성지게 부르시는 아버지의 찬양을 듣곤 했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나이가 조금씩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의 옛날 모습이 자꾸 기억이 나요. 부르셨던 찬양도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자꾸 이 찬양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봤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모으려 가지려 하는 세상의 그 소나기를 펴 나눠서 더 복되게 만들고, 마치 어른 김장하 씨의 이야기처럼 물질을 한 곳에 쌓아놓으면 똥처럼 똥냄새가 나지만 이게 잘 나누면 거름이 되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 기독교 정신이 배어있는 사랑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삶의 여정, 내어주는 사랑의 집약체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심이라.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의 집약체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 10절과 11절은 당시 상황에서 급하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옆에서 분을 참지 못한 제자가 있었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려치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에 칼집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참 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어요.
물리적 힘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곧 고난과 순종의 잔을 받음으로 해서 그 사명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사랑으로 이루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맺죠. 오래전 일인데요. 사순절이 됐어요. 요즘에도 가끔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순절 기념으로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만드는 활동을 한 거예요. 십자가를 만드는 거. 열심히 십자가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아이 하나가 십자가를 거꾸로 드니까 칼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 생명과 사랑의 상징 십자가가 칼이 되고 생명과 사랑을 만드는 자리가 칼싸움의 자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순간에 죽음과 폭력을 상징하는 칼로 바뀌는 거죠. 십자가는 무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 높이 들고 누군가를 점령하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품어내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면서 품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라 하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을 지녀야 하고 십자가 아래 모인 교회는 어떤 폭력도 어떤 강압도 차별과 무시도 우열을 가르는 편가름도 허용될 수 없는 곳임이 분명해요. 십자가 아래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샬롬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내어주고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순환주간을 시작하는 귀한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니라 나인 줄 알았으니 이 사람들은 가게 해주시오. 칼은 칼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이 아닌 잔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힘이 아닌 사랑입니다.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루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칼과 힘으로는 사람도 세상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 신앙의 상징은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의 십자가, 그 지극하고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십자가, 이 순환주간에 우리 마음 한복판에 세워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쉴 곳을 찾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무너지는 세상이 평화를 찾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은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 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험한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의 곁에, 눈물 흘리는 친구의 곁에 십자가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